예, 오늘 특송은 7교회입니다. 7교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는 7교회를 위해서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30절에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명쾌하다는 겁니다. 시원하고 톡톡 튀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답답함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확 풀어주는 명쾌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명쾌한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문제는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명쾌한 말씀을 붙드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려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아라,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읽으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뚜렷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뚜렷하고 정확하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엉뚱한 데서 여러분 이상한 말을 듣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명쾌한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너무나 명쾌하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잡한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두 명 나타났을 때 니들 왜 이리 야단법석이니, 너희들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니, 이런 식으로 뭔가 헤매는 질문을 하셨다거나 답변을 하셨다면 뭔가 이 시각장애인들은 불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메스꺼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두 시각장애인이 나타났을 때 아주 속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속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명쾌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있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명쾌한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주님의 이런 명쾌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명쾌하게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답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뚜렷한 방법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어떻게 최신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앙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두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외쳤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나중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자신의 곁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을 걸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져 있을 때 이렇게 두 시각장애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기회의 순간에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내가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께 부르짖을 거야. 지금은 넉넉히 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주실 기회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냐면 퀴즈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퀴즈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자가 문제를 내기가 무섭게 삐 누르고 정확하게 누르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어떤 벨을 눌러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벨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어떤 퀴즈를 내면 퀴즈 문제가 끝나자마자, 듣자마자 재빨리 손을 들고 저요 하고 끈덕지게 외치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앞에서 사회자가 성경 퀴즈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끝나기 전에 저요 하고 열정적으로 소리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낮잠 자고 있고 떼굴떼굴 굴러다닌다면 그 아이를 지목해서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저요 저를 시켜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아이를 사회자는 지목해서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아이들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퀴즈 프로그램 4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 4회를 봤는데 문제를 갖다가 나가기가 무섭게 어떤 특정한 아이가 적극적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아이가 앞에서 그냥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요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앞까지 나오는 겁니다. 앞까지 막 기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코앞에서 저요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저요 저를 시켜달라고 외치는데 제가 누굴 시켰겠습니까? 다른 아이를 시켰다면 전 이 아이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저 앞까지 와서 열정적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시켜주세요 저요 외치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딴 아이가 먼저 손을 들었을지 몰라도 이 아이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이 이름까지도 벌써 기억이 납니다. 이름 신승용. 그 아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이 상당히 저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외치시는데 옆을 지나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껏 열정적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시각장애인처럼 열정적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앙망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오면서 누구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거지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치유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주님이 우리들 앞을 걸어가진 않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는 열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짜 주님이 옆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기회가 생기자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칠 때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딱 타고 갔는데 지하철에 웬 아줌마가 딱 타셨습니다. 지하철에 아줌마가 타셨는데 그때 마침 자리가 꽉 차 있어서 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어정쩡하게 중앙에 딱 서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갖다가 탁탁 돌리는 겁니다.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자리가 혹시 빈 공간이 생기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도리도리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개만 도리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눈이 180도로 뺑글뺑글 돌아갔습니다. 동물 중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어떤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눈알이 180도로 팽글팽글 돌아가는 그 동물이 카멜레온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서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눈으로는 180도 뺑글뺑글 돌리면서 어디에 자리가 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분이 열정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저쪽에서 15m 전방에서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눈을 뺑글뺑글 돌리다가 그걸 포착한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멀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두세 명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빨리 뛰기 시작한 겁니다. 난 저 자리를 꼭 차지해가면 된다. 완전 소머즈, 원더우먼, 달려라 하니 그런 느낌으로 죽으라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찰나 재빨리 손을 갖다 댑니다. 결국은 그 아줌마가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분의 그 표정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분이 행복하시는지. 찜질방에서 찜질하는 그 느낌, 그 평안한 표정, 기회를 포착하고 열정적으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느낌, 그 행복한 느낌을 그 아주머니는 보였다는 겁니다. 야, 저거구나. 기회를 포착하려면 저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 아주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 앞에 다가가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아주머니 혹시 결혼 안 하신 딸이 있으십니까? 딸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그럴 용기 있었으면 수천 번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주머니처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으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주님께서 나를 기회를 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맛보리라, 내가 주님을 반드시 붙잡으리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이런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포착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앙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기회가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잡으면 되는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앙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고기를 잡으리라, 이런 열정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찌를 노려보는 겁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찌를 노려보다가 찌가 까딱까딱하면 그 순간을 노리지 않고 그대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혀지는 겁니다.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낚시하러 와서 그냥 낚싯대만 들어놓고 그냥 잠자는 겁니다. 코 골고. 그럼 아무리 큰 고래가 와서 그 찌를 갖다가 건드릴지라도 도저히 못 잡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눈여겨보고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가? 진정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진짜 앙망하고 있는가? 진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늪에 빠졌을 때의 사람의 심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늪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을 심정입니다.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뱀이 나타나서 뱀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난 뱀을 징그러워하기 때문에 뱀을 붙잡을 수가 없어, 난 그냥 죽어버릴래. 이런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비록 징그럽더라도 이 뱀 꼬리를 잡을 때 미끌미끌거리더라도 이 꼬리를 꽉 잡아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꼬리를 꽉 붙잡았을 때, 간절하게 붙잡았을 때 결국은 구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늪에 빠졌을 때의 느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직 소망은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줄을 붙잡지 않으면 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을 나의 생명의 밧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꽉 붙잡으오니 날 살려 주시옵소서, 날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날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정, 앙망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출산할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할 때 산모가 어떻습니까?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너무나 잘합니다. 어쨌든 출산한 산모의 심정으로 우린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 안 되면 남편의 머리끄댕이라도 팍 잡아채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열정을 가졌을 때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산모가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에이 포기했어, 열정 안 가져, 나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럼 애가 중간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으면 딴 데 고개를 갸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장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거지들이 와서 뭐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해 요소가 등장했을 때 이 두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포기하고 아이고 우리를 꾸짖는구나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방해물이나 장애물은 있기가 마련입니다. 그런 장애물과 그런 방해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극복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고,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이 두 시각장애인처럼 끝까지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무리가 꾸짖어서 잠자라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린 안 돼, 우린 시각장애인이야, 우린 거지야,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록 창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욕했지만 이 예수님을 놓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결국은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유혹하는 것들, 방해물이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각장애인처럼 결국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장애물, 이 신앙의 장벽, 이것을 극복했을 때만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이 쭉 이렇게 달릴 때 박수를 쳐줍니다. 응원을 해줍니다. 근데 옛날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있었고 남승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그렇게 금메달, 동메달을 땄지만 그들이 그 금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수모를 겪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국가대항전 나라의 대표를 선발할 때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경주를 하는데 길가에 많이 늘어선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이 대표로 나가야 되지 속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로 뽑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웃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야유를 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열심히 1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 막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빠가야로, 이 빠가야로, 이 빠가사리, 그렇게 일본말로 욕을 하고 이 조센징 하고서 욕을 했을 때 보통 선수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국인데 피지배국인데 내가 못하러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야유를 들으면서도 내가 뛰어야 되는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끝까지 야유를 갖다 극복하고 귀를 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에게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 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태클을 겁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눈물만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야유와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하셔서 모두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무엇라고 답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표가 어정쩡하면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기도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명확한 답변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답변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을 내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떠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떠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버린다, 가족한테 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34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두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떠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눈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외쳤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내가 배가 톡 튀어나왔는데 속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다면 이건 빗나가는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을 실망시킬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다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눈을 안 뜨게 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시각장애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되 주님을 앙망하되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냈기 때문에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답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이것을 내놨더니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그 기도의 목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우리 가족만 편하게 잘 살 것인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기도의 목표라면 좀 한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적이 베풀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인생 끝장을 보리라. 다른 데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이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좋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귀를 쏠긋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꾸짖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으리라 믿습니다.